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더위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알아야 되느냐? 저는 단연컨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할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인데, 특별히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구약은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책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침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물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주지만 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 또 한 인생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예수님은요, 오직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참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 돈을 많이 못 벌죠, 그렇죠? 지금 많은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보다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주의 종의 길로 가다 보니까요, 저는 아직 담임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일주일에 4번 설교를 합니다. 이제 화요일까지 추가가 돼서 화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토요일 청년부 예배, 또 주일 청소년부 예배. 여러분, 그렇다면요, 일주일 내내요, 이 말씀하고 씨름하기도 굉장히 벅찬 한 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요, 그게 마냥 싫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임을 저는 요새 들어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잃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성막, 특별히 증거계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볼 성막의 말씀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막,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잘 넘어갑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막 홍해를 건너고 막 여러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이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뭐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규비 반, 두 규비 반,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게 출애굽기를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 봉독 일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까지는 정말 많이 읽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진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귀하고 또 아멘. 그것만큼 재밌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뭐가 있죠? 항상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설계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여기 나와서 그 설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시간 동안. 그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졸거나 딴짓하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조각목을 사용해서 짓고 금을 두르고 뭐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이전에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전의 전신인 바로 이 성막도요,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이 성막에 대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단순히 건물, 단순히 어떠한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성막에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그 기구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요, 정말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막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담겨져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창조도 중요하죠. 또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모세 오경의 1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14장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이 모세 오경에서 50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막은요,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의 역할과 어떠한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전의 형태인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막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막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서 광야에서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구름과 불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보기에 앞서 성막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막의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요,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성막 뜰입니다. 이렇게 마당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막의 뜰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또 성막 안에가 있으면은 성막 안은요,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보이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서 구분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막의 구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요, 증거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다 갖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일러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증거궤, 근데 이 증거궤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법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부를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이 도구가, 이 함이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함 안에는 뭐가 들었기 때문입니까? 증거판, 돌로 새긴 증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그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바로 그 십계명,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증거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뭘로 만들라고 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궤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 1규빗이요,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2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 1.25m, 그러니까 125cm 정도가 되고요. 너비와 높이는 75cm 정도 되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런 나무 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장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바로 이 증거궤를요, 그 나무로 만든 다음에 뭘로 두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으로 두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금 조금이 아니라요, 조각목 전체 부분을 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장식과 여러 그런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드는데, 이것만 금액으로 환산해도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수백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궤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금은요, 가장 고귀한 보석입니다.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판을 금으로 둘러싼 증거궤에 두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또한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증거궤에 금을 둘러싸라는 바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저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날 이 증거계를 통해서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변치 않고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거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요 또 단순히 이 한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우리 한번 그 증거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여기 채가 어디냐면 저기 이제 기다란 두 개의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채입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거에서 금으로 둘러싸고요. 그리고 또한 양쪽에는요 이러한 채를 만드는데 역시 이 채도 금으로 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 채의 용도는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그냥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요 이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은 뭐죠? 텐트입니다. 장막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그것을 갖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면요 그 장막을 다 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이 증거궤도요 그 성막이 이동할 때 당연히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증거궤를 들고 이동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증거궤를, 법궤를 맨 사람들이 성막에 앞서 가장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성막을 이 증거궤를요 아무나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들게 했냐면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이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4명이서 저 궤를 들고 가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들을만 하겠지. 우리가 뭐 4명이서 어떠한 물건을 들 때도 4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막 세미나를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성막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강문호 목사님의 그 성막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요 진짜 이 성막을 만들어 봤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짜 이 성막을 만들어 봤는데 똑같이.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4명이서 들었는데 그것을 들 수가 없다랍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이 증거기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이 물론 그 증거계보다는 작지만 그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굉장히 무겁겠죠. 우리가 이만한 돌만 들으려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판이 그 증거기 안에 들어있고요 그 4사람에서 그 증거기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계를 지고 가는 인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고핫 자손의 삶,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연하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특권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 고핫 자손이요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저기 변동이나 가장동까지만 가더라도 들을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거계를 들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가게 됩니다. 그게 수백 킬로 아니요, 수천 킬로 아니 수만 킬로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그 증거계를 들고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인생을 걸어간다.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증거계를
채에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새 계속 MD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쉽게 얘기하시더라도요, 저는 압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쉬우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이것을 쥐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고아자손의 운명이었고, 그게 고아자손의 사명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증거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할 때 증거계를 가장 먼저 앞세워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계를 메고 나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메고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증거계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계 위로 구름기둥이 일어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는요, 증거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거계를 메고 가는 인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따르는 인생입니다. 또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따르는 인생이 바로 증거계를 메고 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복된 증거계를 메고 가는 이 사명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증거계에 함을 만들고 또한 이 채를 만들고 또 하나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요, 1년에 4번의 하나님을 그 지성소에서 찾아뵙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의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증거계는 또 무엇을 상징하게 됩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계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계 위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 증거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또 그 속에 뭐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증거판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증거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약속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삭 대신 죽었던 어린 양,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우리의 죄를 사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고난을 받을 때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많은 분들은요,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의 가치가 귀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증거계는 금으로 다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것보다 훨씬 더 존귀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만큼 증거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증거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증거계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MD가 뭐죠? MD, 메디에이터. 이게 해석을 하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신 중보자입니다. 바로 아멘. 증거계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어딥니까? 증거계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복을요 다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에 짐승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증거계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몸된 교회. 아멘.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증거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이 조금 없다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삶에 뿌려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요, 바로 증거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MD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아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바로 이것이 MD의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히 복음 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요,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성막을 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지?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금으로 둘러싸고 채를 만들고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아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바로 그 사랑을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덮이길 축복합니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 우리 징덕에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아멘.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었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정말 친구계를 메고 나아가는 고아자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만지시며 들어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만나겠다 하나님 주님 만지시며 하나님 은혜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님 원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주님과 만나고 우리가 놀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들어가는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구계를 메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친구를 내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내고 나아가는 우리 애들 교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께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를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축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살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모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고 아버지를 성경보다 여기 여기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가지는 우리는 경계를 내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충동에를 따라 이동했던 아버지 그 예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이동하는 우리는 경계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시온의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가정에게 모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의 공로가 아버지 가정마다 뒤덮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거룩한 이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거룩한 속죄소가 되어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주시고 올려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국에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가정,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죄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거룩한 지성소 속죄소가 되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끄시는 대로, 친구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전주한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물질이 어려워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친구가 따라가는 곳마다, 친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